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가까이는 미국 대선이 내일 모레인데요. 뭐 또 이게 한쪽으로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FBI 이메일 재조사 사건으로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요. 워싱턴 포스트처럼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 입장에 섰던 신문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미래를 축축하는 기사들 지금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틀 후 저녁이면 결판이 나겠지만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통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뽑는 것도 역사상 드문 일이고요. 이처럼 참 한심해 보이는 후보들이 나온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그 혼란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의 힘인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라는 데 대한 염려들이 벌써부터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 광화문 촛불 집회에 서울에서만 20만 명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뭐 전국 각지의 각 대도시에서뿐이 아니고 작은 도시에서도 이런 그 집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동정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아슬아슬합니다. 나라가 이게 어찌 될지 참 암담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뭐 가족 단위로 시위에 참가한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자진 참여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요구되는 신앙윤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행동하셨습니다. 불의에 저항하셨어요.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데모에 참여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참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은 온 나라가 폭발 직전의 상황인 이런 와중에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한국 무신교 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최순실을 무당 혹은 무속인이라는 말로 수식하지 말라는 청원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이한테 무당이라는 이런 말 쓰지 말아라. 무당인 우리 자존심 상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무당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감히 무당 얘기를 그런 것들한테 붙이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건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최태민을 향해서 목사라는 호칭을 썼다가 요즘 와서 개신교가 반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최태민, 최순실 이 사람들 때문에 목사, 무당 이게 다 웃음꼴이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국 무신교 총연합이라는 단체는 전국 무속인, 우리가 무당이라고 부르는 무속인들 모임인데
벌써 이 청원에 800명 이상이 넘게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열받은 거예요. 무당 얘기를 감히 어디다가 저것들한테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동안 최태민을 목사로 부르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까 그게 무슨 목사냐 해서 시작해갖고 완전히 무슨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태민이 권력을 얻고 그 날뛰던 초창기에는요,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 사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하나 얻을 것 없나 하고 얼씬거렸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아무런 잘못에 대한 시인도 없이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제 크리스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데,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이고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알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아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할례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유대인이지.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길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할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 하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세상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슨 하나님과 직통하는 끈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에 흔적을 갖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할례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얘기하고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할례만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그치? 할례를 받은 걸 뻐겼어요. 나는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특권인 양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하나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듭 지은 것처럼 우린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다고 교만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에 오늘 28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마치 교회에 이름 걸어놓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써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인이 돼갖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자동적으로 기록된다는 건 이만희 신천지 같은 이단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은 강도도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 내 꼬라지가 참 한심하다. 당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말 하나로 세례 전혀 받지 않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약속받았어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례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받아야 돼요.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뭐 그 물 속에 담갔다 일어나거나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형식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인 믿음에 자신들만 나는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는 다 당신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교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례예요? 할례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그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거든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해요. 급할 때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 근처도 안 나온 사람이요, 무슨 교통사고를 팍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성도야. 이 사람은 성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여야 됩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는요, 오직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왜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놀러 다니고 날씨 좋고 단풍 다 떨어지기 전에, 완전히 다 떨어지기 전에 단풍가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릴렉스하고 집에서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못했던 집안일 하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 교단에 찰스 김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 개척교회 목사가 되려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교회를 주일날 가면 안 된다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저는 사실은요,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무지하게 궁금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제가 평시도 때 다녔던 교회하고 몇몇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몇 군데 집회 가서 인도했던 교회 이외에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 이게 1차적인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막 무겁게 마음에 새기고요. 진실한 마음,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걸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 아니겠어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비록 물론 삶 전체,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할 때 삶 전체가 예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숨결조차도 반가운 사람, 이게 예배하는 성도거든요.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딱 나와 앉아서,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주보에 오늘 옷자가 2군데 있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제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신경 다 끄고 딴 데 신경 안 쓰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10초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 아세요? 왜냐하면 식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았다 뜨는 경우가 80%랍니다. 그럼 10초 안 걸려요. 10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10초 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지 않던 분들은 2분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으면 2시간 지난 것 같아요. 할 말 다 해요. 2분 동안에. 그러니까 식사기도 10초 하면 10초 이상 해야지 기도를 하는 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식사기도도 한번 한다고 눈 감았다 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기도할 때도 정말 깊이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때로는 그렇죠. 뭐 이게 다 남 얘기하는 것 같고, 하필 오늘 목사님 저 얘기는 딴 사람 아무게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냐,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나한테 적용할 걸 찾고, 오늘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를 찾고,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충 빨리 시간 때우고, 이게 아니고요. 길지 않지만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시고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요새 한국에 저런 사태가 생기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또 한 군데 잠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잠깐 막 논란이 막 있었거든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은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또 한 군데서, 한쪽에서는 24시간 너는 밥도 안 먹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신실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 정말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 기뻐하실까? 제가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승은이가 7살 때 한국에 나갔습니다. 승은이가 태어나서 제 생각에 1년에 여러 차례 IT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 정도씩 떨어져
했지만 그때 제일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5주를 떨어져 있었거든요. 한 달 넘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국 가서 매일 뭐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죠. 승은아, 뭐 사다 줄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빠 그냥 빨리 와. 빨리 오는 게 선물이야. 그러고 울더라고요. 지네 엄마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아빠 빨리 와. 빨리 오는 게 나한테 선물이야. 눈물로 보고 싶다고. 아니 그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뭘 해주랴? 물으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그냥 이러면 어떻겠어요? 뭐라도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입니다. 마음. 예배를 대충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예배가 크고 웅장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집에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무릎 꿇고 혼자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예배 가운데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불평이 없어요. 이것도 감사, 넘어진 것도 감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 감사. 이게 감사가 되는 거군요.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 감사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감사, 헌금도 감사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형편껏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억지로 막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없으면 그냥 정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남복이 민망하면 헌금 바구니 손만이라도 넣었다가 빼는 안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야 그래도 네모같이 내놔. 너 형편 어려워도 내 거는 줘야 돼. 이러시겠느냐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목회할 때요 장로님 한 분이 헌금한 사람 이름을 주보에 내자고 그러더라고요. 액수는 아니어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헌금으로 사람 압박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목회를 계속 해오는 동안에 한 번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 장로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30%가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를 덜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건 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옳지 않다고. 근데 하도 이제 당회에서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뭐 발표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진리하고 뭐 관계없는 얘기니까 합시다 그래서 주보에 별지를 끼워서 이름을 썼어요. 11조 누구누구누구 주일헌금 누구누구누구 뭐 액수를 쓰는 건 아니지만 주정헌금 뭐 감사헌금 재단헌금 선교헌금 뭐 이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몰랐었는데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받아도 기도 제목 있는 거 이외엔 다 그냥 버리거든요. 그때 신분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좀 창피한 말씀인데 신분 문제로 목사 안수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그분이 11조 10불, 감사헌금 10불, 주일헌금 5불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다 나와야 되니까 11조에도 자기 이름, 감사헌금도 자기 이름, 성경헌금도 자기 이름, 주일헌금도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금방 그만뒀어요. 여러분은 헌금 형편껏 하세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내 돈 내놔 이러는 분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감사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헌금하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 집에 미리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건 미리 준비하자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자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돈을 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 옆에 집의 할머니? 오늘 옆에 분들은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은요, 1차적인 이웃은 교회 성도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교우,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교제는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교회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게 모이는 건, 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칠 모일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모일 교자, 교제한다 교자, 서로 나누고 교통한다는 교자를 써서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깊이 있는 교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가르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늘 함께 하시고 늘 밥도 같이 먹고 늘 함께 잠도 주무시고 하면서 교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모임의 비중보다는 교제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도들은 자신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동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내 위신과 체면 때문에 하는 건지를 하나님 구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바로 섬을 원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할례 받았다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식의 혈통적, 우월적인 그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하고 상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정체성을 세우면서 바울이 오늘 29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